그러면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창세기 35장 우선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고 창세기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이 특별히 안산 동부에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듣기로 하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본문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나머지 말씀도 읽으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 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20년을 살면서 그가 여러 가지의 모형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 성경의 대주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성경의 대주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이름 한 군데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아시죠, 형제자매님들?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 공부 헛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대주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이 공로와 그리고 창조와 구속에 따른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꼭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쟁취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밧단 아람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요. 이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엑실 아니면 유랑 아니면 방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이 과정을 밧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이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그곳에서 애삼촌을 섬겼는데
그곳에서 얻은 것이 그러니까 네 아내와 그리고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베델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요. 이 나쁘게 표현한 본래의 그 야곱이라는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야곱은 이 서양에서도요 대개가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 이름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람들한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 하면은 이 야곱의 그 이름이 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쟁취하다,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이러한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가서 애삼촌인 라반을 섬기면서 자기 그 애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둘을 본래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이 사람은 라헬이었었거든요. 근데 애삼촌한테 자기 고향에서 있잖아요.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인 속였다는 그 자체가 금방 바다라람에 가가지고 애삼촌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의 업보라고 이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게 행복이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29장에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레아는 별로 아마 아름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이 흐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셔가지고 레아에게 이 아들 넷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몬을 주시는데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다는 레위가 세 번째죠.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 자기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합하리라 해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인데 이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30장에서 보시면 말이죠. 3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자식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은 어찌하든지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을 때 이 자식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은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이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이 납달리를 이렇게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것을 또 시기한 언니 레아가 레아의 그 몸종인 실바를 주셔가지고 이사갈과 그 갓과 이 아셀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8형제가 되잖아요. 아들이 그 8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라헬에겐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루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 합판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에 왔어요. 이 합판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들에게 이 정력제라고 해가지고, 왜 한국에도 아들을 못 낳을 경우 이 약 같은 거 있죠, 보약 같은 거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나 레바논이나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이것을 그 아기 낳는 이러한 약초로 이 합판채를 사용해요. 오늘날도. 이걸 가지고 왔는데 라헬이 그것을 보고서 이것을 루벤에게서 이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레아가 이것을 보고서 내 남편을 뺏은 것도 부족하여서 네가 내 아들의 이 합판채도 빼앗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합판채 대신에 오늘 내 남편이 언니한테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언니가 그날 후로 이사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이 아들이 8인데 이제 9번째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스불론도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10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그와 동시에 또 그 디나를 낳게 돼가지고 이제 열 형제와 딸 하나를 얻는 이 야곱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줍니다. 그 이름이 이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한테 아들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더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보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바단 아람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정말로 이 시험 받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 이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야곱의 말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것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가신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건데, 이 드라빔이라는 뜻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할 때 누구한테 찾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어디 무당한테 찾아가거나 점치는 자들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양에서 이 사람들 이 가정마다 이런 드라빔이 있었어요. 자기의 뭐를 알고자 했을 때 항상 묻는 가신이죠. 그거를 이렇게 라헬이 몰래 자기 아버지 몰래 이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자기 애삼촌이 이렇게 자기를 무섭게 이렇게 뒤쫓아와가지고 이 가신 때문에 쫓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듣고선 그 가신이 나오는 드라빔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하잖아요. 참 야곱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야곱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라반에게 꿈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가부간에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라반이 그 사실을 자기 그 사위인 그 야곱에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32장에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마하나임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 나중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반역하다가 거기서 요압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결국 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을 이제 지나면서 결국 이제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야곱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3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둔부에 여기 있잖아요. 이 환부를 쳤기 때문에 쩔룩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까지도 이 둔부의 살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에 그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주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우물을 로맨스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겜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16절에 한번 보세요. 33장 16절.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으로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죠. 근데 이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숫곳으로 올라갔어요. 숫곳. 숫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릿간이에요. 우릿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이 사는 곳이지. 이 야곱이 얼마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디나가 세겜 땅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 디나 이름은 기록도 안 돼요. 디나 이름. 아주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짐승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숫곳으로 가가지고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딸이 이와 같이 이렇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겜 족속이 있잖아요. 여기 그 아버지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몰. 예. 그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저 디나만 주면은 우리와 연혼해가지고 여기 땅이 넓으니까 함께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한 너희들과 우리는 연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가 누구냐면은 요 시몬하고 레위예요. 근데 여기서 형제자매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레위하고 시몬이 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버지를 슬피 울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있잖아요. 여기 내 집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 이 자기의 아비의 그 아버지인 야곱을 너무도 슬프게 만든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시면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온 우주, 이 숫자 12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치리하는 경륜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족속이고 장로도 12족, 장로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12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12이라는 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이 치리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결국 그 레위와 시몬이 몽땅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맺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그냥 통곡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너무도 그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고 계획했던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인도를 해가지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그 시몬과 레위가 크게 범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있잖아요. 12아들 중에서 회개한 자가 누구 나오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복잡할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은 레위가 해결을 하고 바로 이 모세 편에 붙어가지고 형제들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가, 시몬은 회개 안 합니다. 시몬은. 그래서 레위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창세기에서 또 회개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유다 족속이 있습니다. 44장에서 베냐민을 통하여서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자기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으로 자세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있었던 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은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일, 이것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소상하게 요셉에게 고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 진심을 쏟아놓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유다가 회개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나중에 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유다한테 가요. 본래 이 장자 르우벤이 있죠. 르우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족장시대 장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이 장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배나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요셉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두 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첫 번째 회개하고,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이제 레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레위는 그 성막을 뜯고 세우고 운반하는 아주 레위에서 이들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땅은 그들이 소유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48성읍을 얻잖아요. 이 6개의 도피성과 그 다음에 42지역 있잖아요.
그 푸른 초장,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율법 선생으로 사용하십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가. 형제자매님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한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탄의 그 막무가내한 그 살인자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 있잖아요. 노예 생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노예 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너무도 우리들에게 신랄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야곱에게 아까 제가 35장 요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 한번 3절에 한번 보세요. 이왕이면 2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기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입고 있던 이 제의 옷 있잖아요. 이 험한 농마, 이거 하나님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이 처음으로 야곱이 있잖아요. 제단 쌓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구약에서 제단을 쌓도록 했거든요.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걸이 있잖아요. 여기 이 귀걸이. 이게 이 귀걸이 요즘에는 여기다가 우리 자매님들 많이 귀걸이 하죠. 에? 이게 본래 뭐 했던 건지 알아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자기 노예로 쓰잖아요. 종으로 부리잖아요. 부리면 7년을 못 부려요. 6년 동안을 노예로 쓰면은 7년째 될 때는 놓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놓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놓아줄 때 워낙 주인이 잘해줬어, 자기한테. 정말 자기를 친자식보다도 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인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을 이 가정에서 섬기는 것을 자기가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노예로 있겠다, 이렇게 그 노예가 원하잖아요. 원하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대문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야 됩니다. 송곳으로다가 있잖아요. 귀를 뚫는. 그 21장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자매들 이게 성경 읽어보시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귀를 뚫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기다가 귀걸이를 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만든 이것을 갖다가 귀걸이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왜 귀를 뚫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되잖아요. 이제 너는 주인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귀를 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기다 귀걸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이제 여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게 묻어야 됩니다. 드라빔 여기다 묻죠. 지금까지 야곱 가정에서 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기다 다 내려놓고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세이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왜 쩔룩거리죠?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질 못해서 그래요. 자꾸 이 세상 것 있잖아요. 이 썩어질 문드러질 세상 것이 나를 자꾸 끌고 잡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이 뒤 세상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아까 제가 유다하고 레위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옛날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는 자들을 우리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35장은요. 참 비참하기도 하지만은 육신적인 것을 모두 베어버리는 장이 35장이에요.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지만은 이 리브가가 데리고 온 유모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죽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기 이제 요 다음서부터면은 이 밧다람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들이 이제 그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전제물이 나와요. 관제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것은 화제를 드릴 때 번제나 소제나 아니면 화목제나 이거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태웁니다. 특히 그 번제나 이런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다른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 남은 것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번제만은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완전히 쏟아붓는 장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쏟아부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님께 돌아갈 때가 금방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제야 야곱이 자기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이 돌을 세워놓고 그 돌기둥에다가 이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그것도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그 12 아들들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 라헬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12를 콤플렛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통하여서 나중에 유다를 회개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데려갑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을 가봤더니요. 일부러 여기 라헬의 묘를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연구할 때고 그래가지고 한국 같으면 아마 큰 궁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사당 같은 거 이런 거 지어놓고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조망만 이렇게 쳐놓고요. 거기다 표지 하나 라헬의 묘지라고 이렇게 영어하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풀이 무성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가 라헬의 묘지야. 그런데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것인데 어차피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걸 묻어야 되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라헬의 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여기 아무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있잖아요. 손주도 나는 갈 때 다 놔야 돼요. 이거 데려갈 수도 없어요. 또 데려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한 소망 없는 난데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 라헬이면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베들레헴을 이름할 때는요. 이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은 세 군데나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텔아비브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있잖아요. 길르앗 땅에 또 베들레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출생한 요 베들레헴은 항상 베들레헴 에프랏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프랏.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거든요. 요 에프랏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들레헴은 떡집이지만 에프랏은 가만있어요. 에프랏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다 아니면 예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명이 얼마나 아주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요 두 가지 있잖아요. 떡집과 요 에브랏 예배지가 바로 이 라헬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예배 드리셨죠? 전 세계적으로 떡과 잔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예배 드리는 모임은 우리밖에 없어요. 뭐 다른 곳에 침례교회 이런 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 아들 제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은 항상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 아시죠? 상번제가 뭔지. 아침에 3시에 드려야 되고 오후에 9시에 드리는. 그 3시하고 9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유대인 시간으로 3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고 9시는 내 죄 때문에 운명하신 죽은 시간이 바로 9시입니다. 요 두 시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9시와 오후 3시거든요. 이때 상번제라는 이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 소제가 드려진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전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이 포도주로 있잖아요. 그 제후에다가 붓는 이런 제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이상하게도 성경의 레위기 1장이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흠향하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 생각해요. 고기 타는 냄새 흠향하게 좋습니까? 고기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냄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흠향하시게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일 흠향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요. 마르다에게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그래요. 냄새가 나나이다. 왜 이 죽은 송장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코에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시와 구시의 번제 소제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시에 어둠에 들어가시고 구시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을 본 거예요. 인간에게서 죄가 싹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허명하시게 주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코를 어지럽혔는지를 아세요? 내 죄가.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1000년 전에다 오늘날도 1000년 후에도 항상 현재.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아주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주받습니다. 형제자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교회 헛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절대 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형제자매님들. 뭐 이승의 형제가 이거 잘 안다고 천만에요. 지까지게 뭘 알아 알기는.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에요. 이 저자인 예수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밝혀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이 성경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안 읽으셔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고. 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했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그 단어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 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죠. 그게 바로 감동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함께 가도 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았죠? 떡을 모아서 축사하실 때. 형제자매님들 절대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빠지시면 큰일 나요. 자기 자신을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준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시간이 정말 많이 있다면은
이 요한일서 좀 제가 가서 이렇게 상고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게 상고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22절에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비라를 갖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결국 이 회개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아주 이 비참하게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말이죠. 여기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여기 12아들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영적인 삶은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장례식은 둘이 같이 지냅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이 성경이 주는 이 신비한 일들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정말 말씀 많이 읽으세요. 우리 정말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안산 동북교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안 읽으시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